샬롬. 8월 2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하고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곧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약화되어질 예정입니다. 8월 9일 혹은 16일 우리 그때부터 다시 현장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구원함을 받아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길입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구원이나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그 거짓 신에게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지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떠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40일이나 떠나 있었지만 아론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이야기한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이 원하는 예배를 수용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참된 예배를 망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던 인류의 첫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더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악한 행동에서 드러난 대로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집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예배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곡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고 정말로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잘 알 때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시작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를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모세가 사라졌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이 죄는 다른 무수한 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명확한 일정표를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인내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지키기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원하실 때 기다려라, 기다리면 해주겠다, 아니면 여행을 갈 때도 부모님만 믿고 있으면 부모님이 미리 정해놓은 여행지,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만히 차에 타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그 차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그 길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금부치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금은 하나님의 승리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목적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즐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집니다.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고 나 자신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호렙산에서 내려가 그들을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중재기도로 인하여서 모두 멸망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오지 않은 자들,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쳐 죽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상을 섬기고 따랐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곳에 또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서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인류의 중보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함을 받고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깨달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지체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현장 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까지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지켜주시고 학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뒤처지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주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